탄절 메시지와 맥이 같겠죠. 여러분이 어제 자세히 들었다면. 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낙심하고 힘 빠져 있던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왜 힘 빠져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본을 깨우시죠. 근본을. 그러면서 미션을 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막의 실체를 건축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붙잡아야 될 말씀 놓치면 안 돼. 이제 사도행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지속될 건데, 여러분이 사복음서 공생애를 모르면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병든 자도 치유하고 다 보여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제자를 새로 한 명 더 세우는 현장이에요. 왜 제자를 한 명 더 세울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자,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또 어떤 모습으로 갔어요? 자, 곤두박질 치고, 몸이 곤두박질 치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오고, 예, 자결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감람원에서 내려온 120명, 많지도 않아요. 120명이 지금 세계를 바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그냥 들으면 안 되죠. 여러분, 설교를 그냥 듣기 때문에 나에게 남는 게 없어요. 언약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있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믿는 사람들이 믿기는 하는데, 여러분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믿음의 벽이 있어요. 벽.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벽. 이걸 못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천국은 누구의 거예요? 나의 것이거든요. 근데 나는 거지야.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나는 거지예요. 자,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이 벽이 굉장히 보이지 않지만, 이게 굉장히 보이지 않는 벽이 우리의 신앙을 다 가로막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복음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부터 이제 굉장한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또 복음 받았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이 벽에 이제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이 벽에. 그걸 여러분이 넘어서야 되는데, 이걸 넘어서는 데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요구했어요. 여러분이 뭘 막 열심히 하고 이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살던 시대는요, 바로 전쟁 끝난 바로 그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대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시대예요. 근데 그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다면, 그 벽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사상이라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인뿔이 체질된 거, 이 벽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국은요, 그거 넘어서는 데는 간단한데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말은 믿는다고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인도받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그걸 인도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걸 못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육신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안 되는 거죠.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이 바람 같은 소리는 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이 언약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꼭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벽을 넘지 못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된 속국되어 간 거하고 지금 나와 똑같은 상태가 있는 거예요. 지금 3단체 말하지만 여러분이 3단체 장악하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하도 들으니까 3단체라는 걸 알지. 솔직히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왔다는 걸 확인합니까? 나에게 이미 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봅니까? 이게 안 보여지고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불신자한테 세상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심부름할 자들이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도 와요. 조급해요 또. 뭔가 자기에게 억압으로 누르는 것 같아요. 정신병, 공황증 다 와 있다니까요. 우울증.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못한다. 일어서지 못하고 결단도 못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난해 내가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맞지요? 그 새롭게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말하죠. 여러분 새롭게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을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새롭게 바꾸면 되는 거지. 하나님 나를 바꿔달라고. 이미 바꿔놨는데요. 문제는 내가 안 하는 거지. 기도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맞아요. 세계복음으로 내가 들어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유령 같은 하나님을 믿어. 나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응답은 받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게 응답이라고. 맨날 뭐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는 기도하는데 내 마음 생각은 내 마음대로 쓰잖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말씀에 집중을 해야지. 내 생각은 바꾸지 않으면서. 그냥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영적 문제가 오고 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제 앞으로도 뭐 더 사이비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여러분이 아이고 저 신천지에 왜 가? 저게 정상적이지 않은 데인데 왜 영생교회 가? 그 이상한 단체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신천지 오면 여러분 다 속는다 소리가 내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단은 비정상인 거를 정상인 것처럼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약하면 죽는 줄 아는데 왜 합니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으로 살고 싶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되지 않으면 이 벽에 또 걸려서 또 23년은 똑같은 삶을 살아요. 똑같은 삶은. 그래서 오늘 완전한 답 되신 그리스도, 정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는 없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지식적으로 알지. 옛날에 솔직히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우린 지식적으로 듣고, 저도 교사 때, 주일학교 교사 때 아이들한테 너 하나님 어디 계셔? 여기. 그 누구 모르냐고 가르쳐주면. 근데 그 아이는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그럼 교사인 나는 아냐고. 확인해 봐야 되죠.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교사라면 적어도 여러분이 어린이 공과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가. 그거 가지고 공과 분반 공부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아이들하고 포럼할 거 만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했어요? 그냥 오늘 받은 거 그냥 포럼에다가.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안 들어가면서 자꾸 수박 겉핥기로 겉만 핥아놓고 이게 수박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복음서에 이렇게 병든 자도 고치고, 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미 누가복음에 누가 의사가 다 전달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 의사라는 사람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데오빌로 각하인데요. 인정 안 받아, 그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누가가 인정이 안 되어지면 복음 받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한테 뭔가 비밀이 있겠구나. 여러분이 선한 척 하지 말고 행위 갖고 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에서 나와지는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답을 안 내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걸 시작해야 되거든요. 옛날 것 가지고 자꾸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기분 좋을 때는 된 것 같은데 기분 나쁘면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왜 나만 해?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나만이라도 하나님 시키면 감사해야죠. 다른 사람 못해도. 그게 복음 아니에요? 여기에서 120명이 완전히 새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체험이 아니라니까. 어떤 병 낫고 안 낫고 이 체험이 아니라, 그럼 병 안 갖추면 하나님 없어요? 문제 오면 그럼 하나님 없나요? 아니죠. 그리스도가 사실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 거죠. 믿음을. 우리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들어서 될 일도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구원이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구원받았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고 믿으라고 한 거예요. 믿어라. 여러분, 믿음을 바꾸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전에 이거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걸 깨달으면서, 아,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틀린 거를 믿고 있었구나. 정통교인, 저 정통교회 바리새인들처럼 맨날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반듯하게 살아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복음 깨닫는 날 이게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해방받더라고요. 또 해방 그러니까 또 잘못 알아듣고 방종으로 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오면 뭐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재창조가 되죠. 그러면 과거에 내가 잘못된 것들이 깨달아지고 놓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갖고 와서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앞에서 강의 멋지게 해요.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동문 중에도. 아시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고 나를 인정할 만큼
내가 막 잘해야 되고 아니라니까요. 내가 얼마만큼 문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냐.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절대 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멋있게 보여져요. 그 사람이 옷을 잘 입어서요?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뭔가 멋있어. 보면은 문제되지도 않아. 답을 말해주고, 그 사람이 답을 말해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대화하는데 답이 돼버려요. 왜? 근본 복음을 말해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에는 막 거룩하게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그냥 옷 깔끔하게 입고, 그럼 더럽게 오는 게 복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복음은 내용은 없고 깔끔하게 입고 와서 정갈하게 똑바로 예배드리라는 걸 거룩하다고 착각을 한 거죠. 다 기준이 어디 있어요? 육신의 기준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맨발 벗고 와서 누워서 예배드려도 언약만 정확히 잡으면 그 사람이 올바른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근본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살기 힘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몸부림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나도 그렇게 살더라니까. 나도. 왜요? 근본이 안 바뀌니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안 바뀌어지면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나와 상관없이.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왜요? 나를 살리는 영적 세계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여러분의 영적 세계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나지 않으면 나를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수준이 가룟 유다 수준하고 똑같아요. 유대인 수준하고. 아니, 나는 예수님 안 팔아먹은 것 같죠? 여러분이 복음에 들어와서 보면 예수님 많이 팔아먹거든요. 자, 계산 딱 나오니까 어때요? 가룟 유다는요, 이거 빨랐거든요. 계산 딱 나오니까, 계산 딱 두드리니까 손해볼 것 같아. 예수님 떠나면. 자기가 지금까지 재정 다 받거든. 이익이 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재정이 손해본다. 여러분 하겠어요? 여러분이 재정을 맡을 때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그걸 체험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가룟 유다가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머리 돌아간 대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팔고. 돈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오늘? 자,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자기 밭 다 살았어.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요. 지금 달콤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다 이루었다. 여기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 새벽 예배 나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지 마시라고. 나오면 되는 거지 무슨 나가게 해주세요. 지가 안 나가면서. 맞잖아요. 아, 하나님, 나 세계복음화 하게 헌금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하게 해주세요. 맞아요. 그러나 지금도 안 하는데 무슨 세계복음화 헌금을 하게 해달래. 그러니까 응답 받을 걸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응답 받지 못할 거를 자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자기한테도 한계가 와요. 그렇게 사실적인 응답을 못 누리니까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그 사람 수준이나 자, 예수님의 은혜 받고 도망간 놈들이나 똑같아요. 뭣도 모르고 그리스도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박은 사람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 되는 게 없어요. 자, 오늘 완전한 답 사도행전 1장의 언약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나셨다.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항상 뭐가 문제가 돼.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말해. 그렇잖아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은 누가복음을 말해요. 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다. 이걸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상상치도 못한 걸 설명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완전히 다른 세계. 하나님 나라. 니네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설명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세계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근데 자꾸 이 땅에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 거를 자꾸 여기다 끌어들이려니까 안 맞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방법은 다른 거 없다. 오직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권능 줄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달라고 하지 말고 찾으시라고. 그래서 저는요, 기도를, 틀린 기도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약 기도, 이것처럼 성경적인 기도가 없어요. 언약 기도문을 가지고 24 했어요. 저는 그냥 했어요. 그냥 동기도 없이. 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나니까, 전의 기도가 틀린 기도를 알고 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지? 근데 그 언약 기도를 딱 손에 쥔 거죠. 이때부터 어차피 기도 안 되는 거 언약 기도하자. 전 그게 올바른 기도인지 몰랐어요. 언약 기도를 딱 하면서 24시 했어요. 저는 손에서 놓지 않을 만큼 잠들 때까지 들고 잤어요. 버스를 타고 다니면,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면 가방에, 이 가방 속에는 있는데 버스 이거 딱 잡고 속으로 언약 기도를 계속해요. 그 모르는 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캐션이 붙잖아요. 얼른 내려서 보든지 하면서 그게 나한테 말씀이 딱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가정은 거기에 증인이에요. 언약 기도에. 여러분에게 그 언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걸 전달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했어요? 언약 기도를. 얼마나 하셨냐고. 안 한 내가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정리시킬 건데, 세계복음화가 나한테 가슴에 안 왔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이 정리되고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니까 세계복음화가 내 거더라고. 아시겠어요? 자, 언약기도 제일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요거는요, 주기도문을 딱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뭐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요 언약 메시지가 내 것으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딜 나가야 돼요? 현장 가잖아요. 현장 가서 보니까 불신자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기 복음 전하고 나니까 불신자가 구원받고 난 이유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그대로 누려야 사도행전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안 하잖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언약기도 매일, 나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겠다, 결단한 사람 있어요? 그냥 듣고 말아요. 그리고 내 식대로 가요. 무슨 응답 받겠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냐고요. 우리가 2022년도 다 청산하시고 이제 23년도에는 올바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에게는요, 전도자로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와요. 그게 작품이잖아요. 저는 막 뭐 이제 복음을 받고 막 잘하게 막 크게 큰 목회 해달라,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목회,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목회. 저는 전에 몰랐어요. 저게 그 말씀을,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줬어도 그게 복음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 말씀을 받을 때 기분은 좋았죠. 그런데 정리해서 보니까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딱
하나님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언약궤 딱 개척할 때 저는 처음에 반대했거든요. 아직 아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말씀 준 거예요. 그대로 제가 반대 안 했어요. 제가 안양 내려올 때도 계속 반대했어요. 가려면 혼자 가라 막. 왔다 갔다 하든지 혼자 가라. 그랬더니 결국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전세금을 빼야만 그 돈을 가지고 김포항에서 미국 간다는 거예요. 전 그 처음부터 그랬으면 그 말했으면요 전 절대 노했죠. 어쩔 수 없이 전세금 빼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엄청 싸우고 기도하러 딱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서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딱 무릎 꿇고 앉자마자 찬양이 내 속에서 이 속에서 깊은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멀잖아 천국에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이 복음 전해라. 그게 이 깊은 데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찬양이 끝나고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여 아름다움과 같도다. 복음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내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가라는데. 그 뒤로 제가 반대 안 했어요. 그리고 안양으로 내려온 거예요. 우리 언약궤 세울 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후대까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올 건데 문제로 보지 마라. 그러니까 그때마다 문제가 오면 문제로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생각을 바꾸죠. 이게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막 오늘 내일 하는데도 자 잠시 또 막 힘들어하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딱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라고. 그걸 복음으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자꾸 생각을 안 바꾸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내 생각은 그대로 있는데. 저는요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실로 확신했거든요. 믿어졌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어요. 그냥 여러분이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 축복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공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늘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성공자가 되면 따라온다고. 나를 스카우트하러 오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요. 어느 영어 강사가 복음을 받고 이 영어 강사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가정 예배를 보통 그냥 1시간, 2시간씩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들하고 놀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놀러 간 게 아니고 가족 수련회를 1년에 한 번은 꼭 간대요. 그래 놓고 선교사들 그동안 후원할 선교사들 그들이 왔던 편지 이걸 다 모아놓고 자 처음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엔 그걸 가지고 다 포럼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받은 편지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했어도 늘 선교사를 늘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은 항상 손님이 끊이지 않고 그게 자기는 문화인 줄 알았대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우리 집만 이상하게 살았더래. 우리 집만. 이게 이제 제정신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목회하라고 그랬대요. 신학 가라고. 자기는 신학을 갈 게 아니고 자기가 딱 보니까 자 이제 고등학교에서부터 조금 이제 이탈이 시작하는 거죠. 신앙에.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떤 그 수련회를 가가지고 그 강사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수능을 보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야 될 목표 학교를 못 갔어. 그러니까 자기 재수하겠다.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하면 네 실력을 지금까지 이렇게 와 보니까 네가 재수해도 소용없다. 수준에 맞춰 가라.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인터넷 강의에 영어 강사가 꽁지머리한 이상한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의를 잘한다. 그 강의를 들어봐라 그랬는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이 정통 기독교인처럼 살아왔잖아요, 얘가. 그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저 꽁지머리에다가 이상한 힙합 바지 입고 이상한 제스처를 써가면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처음엔 싫어서 닫았대요. 나중에 자꾸 생각이 나더래.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잘 가르치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한테 뭐가 들어왔어?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이제 학교를 재수했는데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영어 강사를 하는데요. 기업이요, 기업. 학원 강사가. 자기 친동생이 완전히 모든 그 시스템 관리는 이 사람이 하고 자기는 책 써내고 모든 가르치는 이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매달 수입이 몇십억이에요. 이 화서역 앞에 선교사들 모이는 그 건물까지도 자기는 10억을 주고 그걸 다 자기 손으로 지었어요. 자기 돈으로. 왜? 어려서부터 아빠가 늘 선교를 하는 걸 꿈꿔요. 자기도 모르게 선교의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아, 선교사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자, 요거까지 마지막으로 짓고 자기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헌금 교회에다 올인하겠습니다. 인터넷이 그때 막 되지도 않았을 때 그때 이 사람이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날고 뛰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어느 날 교만이 딱 들어가는데 자기가 그게 한 번에 깨졌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왜요? 그게 신앙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1세대다 그런 교만 들어갔다 못 꺾어요. 그 교만 들어가면 못 꺾어요. 왜? 자기가 단 줄 알거든. 뒤에서 그래도 코치해주고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수준 빨리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겠죠.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달라고. 감람산의 언약이 깨달아져야 여러분이 정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이 뭐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 마음의 눈이 열려야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 되는 일이 시작되어져요. 자, 그러면 감람산의 언약을 깨달은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노력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초대교회 120명이 이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응답이 마가다락방 역사였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시라고. 사실로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평생 본인도 어렵고 교회 오면 늘 보이지 않게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는 말 없는데 교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 안 하는데 세상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언니가 어제 이제 성탄절이니까 전화 오고 나한테 카드를 딱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성탄을 축하한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언니 예수도 안 믿는데 뭘 성탄을 축하해.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야야 그래서 왜 언니 그랬더니 교인들도 그러나 그래요. 그 뭔 소린데 그랬더니 우리 언니하고 항상 절친하게 친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늘 우리 언니를 전도를 해요. 늘. 그래서 이제 우리 언니가 내가 가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 예수 믿는다니까 아이고 잘 됐다고 막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맨날 이제 자기네 교회 가자 그래서 청동원 주일날 한 번 가준 거예요. 그 바로 밑에 큰 교회인데
이제 교회 가서 하도 교인들이 많으니까 언니 이제 가게 와서 놀다가 소리를 듣는 거죠. 불신자 그 소리 다 듣는 거예요. 교회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언니가 야야 너희도 그러나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들 그러나 그래서 왜 무슨 소리인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교회를 간다면서 버스를 타고 가더래. 그래서 너 교회 가는데 왜 버스 타고 가나? 나 버스 타고 간다 그러더래. 너 교회 여기 아니냐고. 아니 버스 타고 가는 데로 간대. 나중에 보니까 교인들을 다 끌고 다대포로 가버렸대. 다대포 교회로. 그게 왜 글로 갔냐 했더니 말씀이 좋아서 갔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야야 희한하다. 어째 자기가 믿는 신은 여기 하나님은 없나? 왜 그걸 옮겨 다니냐고. 나는 50년이 돼도 그 절을 옮기지 않았다면서. 사람 믿고 다니냐면서. 사람 보고 다니냐면서 나한테 뭐래. 너그 교회도 그러나? 한 말도 안 했어요. 사람은 다 그래.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그래. 야야 사람 믿지 말 그래. 그 안 되겠더라. 교인들도 아니 절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교인들도 그러냐면서. 사람은 다 똑같아 언니. 그래 신앙심이 똑바르지 않으면 다 그렇다면서 우리 언니가. 자, 불신자는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이 하는 모습을 나는 모르는 것 같지만 주변에서는 여러분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첫 번째 나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영적 세계 세절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가 끝났다. 6월절. 그렇다면 끝났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돼요. 6월 우리가 오순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구나 확인해야 되잖아요. 수장절. 이게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6월절 자 피언약이 없이는 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미 다 끝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피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장로에게 알리고 백성에게 다 알려라. 그리고 바로 왕한테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가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보냈다고 해라.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자, 모세가 말은 하지만 그 속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복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듣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능한 손으로 쳐서 증거를 보여줄게. 그래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우상을 계속 무너뜨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무너뜨릴 때마다 피언약 붙잡고 그것을 여러분이 홍해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거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들어서 복음으로 봐라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 것 뿐이지, 솔직히 말하면 무능한 사람 쳐다보면 어때요?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TV에서 이런 사람인데 이혼을 해도 될까요? 결혼한 지 4년인데 교제는 6년을 했대. 근데 6년 동안 교제하면서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결혼해서 딱 보니까 남자가 더러워도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생전 씻지도 않아. 양치도 안 해. 손톱 깎으면 그대로 있어. 휴지 여기 그대로 떨어뜨려 있어. 샤워 좀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한대요. 갖다 밀어넣으면 3초면 나온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냐 그러니까 사실 그건 이혼 사유가 안 된대요.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이 부부생활이 안 되어진다. 이게 이제 요구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생활이 안 되어진다라는 거. 또 그런 또 추접한 남자가 또 달려들긴 맨날 달려든대. 그 사람 미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다면, 하나님은 이혼하자고는 안 하지만 여러분에게 역사를 안 하셔요.
여러분이 분명히 은혜를 받고 나면 옛날에 실수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정말 무능한 사람을 볼 때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된다고요. 근데 그 생각 이전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 저 사람은 이래 버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늙어 죽을 때 돼서 새로 시작했다 그랬어요. 나이 드신 분들 기죽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아직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하셨다.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세절기 여기에 답당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영적 세계를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그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지난번 산업인대 메시지 여러분 늘 갖고 들으세요. 보세요. 굉장히 정리 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단 메시지는요 반드시 1년 응답 받을 거거든요. 원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그냥 여기다 중심 두지 않고 대충 듣는다? 그건 대충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을 바꿨어요. 제가 저녁 8시 1강 9시 2강으로. 왜? 다 참여해서 같이 원네스 때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여기에 딱 두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자기 환경에다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난 이래서 못 오고 이래서 지금 가고는 싶은데 아니거든요. 가고 싶은 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여기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거 해보셔야 돼요. 이게 6월절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 지금 살아 계셔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모든 인간이 다 일어나는 응답이거든요. 첫 번째로 내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는 건 나중에 다 부활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영적 배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기도해보라고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말이 먼저 나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 그래? 이게 아니라니까. 속으로 바보 등신 찍고 쫓아가라. 기도하라 그랬지. 언제 지가 안 된다고 자기 하나님 자리로 가라고 했냐고. 복음 모르는 사람이야 그걸 이해하겠지만 복음 아는 사람은 겉은 들어주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 결단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결단만 하면 하나님 역사할 건데 내가 내 수준에 딱 걸려갖고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안 된다 된다. 우리는 안 된다 된다 없다 있다 그 단어 쓰지 말자고요. 그럼 불신자가 쓰는 단어예요. 일단 기도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이래. 속은 안 돼도 차라리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 하려고 하는 거 차단은 안 시키잖아. 다른 사람 하려고 하는 것까지 차단시키잖아요. 나 못해 잃어버리면 분위기가 흑암이 샥 덮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못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못하지만 한번 순종해 볼게. 맞잖아요. 함께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영적 세계를 딱 바꿀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배경, 이 배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재림주로 오실 거란 말이죠. 재림주로. 자, 오늘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는데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거라고. 믿습니까? 우린 옛날에 몰라가지고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 예수님 오시나, 구름만 좀 하고 거기에 빛이 쫙 비치면 휴거하나. 만인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요. 우리가 태양을 보듯이 불신자도 보게 오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분명히 승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재림지로 오시는 거거든요. 승천 안 하면 재림지로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자, 승천하시고 재림지로 오실 때, 자, 3가지 종말이 있어요. 내 개인이 이 세상 끝나는 종말.
그리고 시대 종말, 지구 종말. 분명히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때는 불신자는 지옥으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천국으로. 그래서 마지막 뭘 약속했다고요? 재림주로 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지금 많은 과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지구는 아마 없어질 거라고. 자,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천국, 지옥으로 끝나는 분명히 그러한 일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엄청난 정말 숨은 영적 문제를 뒤바꾸는 영적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언약 말고 내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언약. 그게 세절기예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언약 못 잡으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120명이 저 로마를 정복했단 말이죠. 120명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 120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절기의 언약과 함께 뭐 했어요? 오직 집중했어요.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이 돈 벌려고 애쓰지 마세요. 돈은 여러분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이 안방 갖고 있다가도 하루아침에, 여러분은 요즘 보면 막 연예인들이 막 하루아침에 어느 날 사라지고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쪽박 찬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연예인들 치고요, 뭐 자식들 잘 뭐 키운 것 같죠. 어느 날 외국 다 보내놓으면 다 죽어서 오더만. 한둘이 아니에요. 외국 나갔다 죽어서 오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거기다가 또 이혼하는 사람은 이혼 정도나 3원 4원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나서요? 아니에요. 복음 몰라서요. 영적 세계 몰라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세계, 순서 바르게 하는 영적 세계. 자, 세 번째로 성령 충만 약속하셨는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먼저 역사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역사해달라고 하지 말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그릇을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뭐부터 결단하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답을 찾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흑암 세력들은 여러분이 결박 안 시켜도 떠나가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산업체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불신자들은 현장 나가면 불안해 죽어요. 지금 불신자들은요, 막 집값 떨어지지요, 이자율 올라가지요, 불안해 죽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이때가 기회라니까. 이때가, 믿어져요? 이때가 기회라는 걸?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병원에 가보세요. 막 스트레스 받아가고 병원에, 여러분 정신과에 줄 서 있어요. 예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 상담 받으려고. 옛날에는 정신병 가면 뭔가 자기한테 낙인이 찍히니까 안 갔잖아요. 그리고 숨어서 갔다 오잖아요. 지금은 아예 정신과 줄 서서 앉아 있다니까요. 그걸 큰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이 내 영에 오직 주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 내 몸에도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이 걸린 거는 이미 오래됐던 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요새 뭐라 그래요? 미리 가서 병원 가서 검사해라고. 암 걸리기 전에 미리 검사하면 되는데 검사를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아파서 가면 그때는 늦은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돈 들어가, 치료하는데 고생해 한다고 하잖아요. 영적 상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리고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가 뭐냐? 보좌의 능력이 뭐냐? 근원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근원적인 힘. 그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어져요. 자, 이 예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언제 망할지 몰라요. 이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 하나님의 형상, 이거 회복하는 예배를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시공간초라는 역사에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삼미래, 삼시대 살릴 수 있는 미래가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393 외우지 않아도 이 응답이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영적 세계를 언약으로 먼저 붙잡고 세절기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고 예배드리냐? 자, 순서를 바꾸는 영적 세계부터 하라고요.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진짜 얻고 기다리고 있으면 정확한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 이런 단어 쓸 필요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의 수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고아는 자기가 살아야 돼요. 자기가 노력해서 살아야 되고 자기가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줬어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기억해 둘 단어 nobody,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거기서 도전하시고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장벽이 있는데 믿음으로 그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말씀과 기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좌의 능력을 무한하게 누려서 여러분이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 속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준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가서도 못 살린다니까. 가서도.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너 그 현장에서 뭐 했냐? 몇 명이나 살렸냐? 물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 누구 책임이요? 그 현장은 내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 아니고 내가 이 직장에 갔다 이 직장 살리는 건 내 책임이라고. 아시겠어요? 이 지역 살리는 거는 언약교회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돈 주고 살 것 같으면 우리가 돈 주면 사는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이 일에 도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으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능력과 참된 능력을 통하여서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우리 자신들이 쓰임받는 중요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